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직원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다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는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것, 또 하나는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 이게 교회에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지도자를 어떻게 세울 거냐,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지도자를 세울 거냐,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바른 교훈을 어떻게 전할 거냐, 특별히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의 자격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장로의 자격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레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이 이런데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불순종하는 그레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여기 할례파를 이야기했어요. 이 할례파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구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과 구약의 모든 전통들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할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 출신 가운데 신앙을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이런 잘못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율법에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세 가지, 안식일, 그리고 할례, 그리고 정결법,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 율법을 지켜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할례를 아주 자랑스럽게 강조하던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하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오늘 11절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입을 어떻게 막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입을 막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함으로 가정이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실제 부모들이 함께 자녀와 함께 거하는 가정이 파괴되었는지, 보통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정교회를 가리키기도 하니까 교회가 파괴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망가지고 있다, 가정이 망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입을 막는다는 게 어떤 것이냐? 입을 막 손으로 틀어 막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할 말이 없도록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라,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죠. 두 번째 13절 말씀에 보니까 어미 꾸짖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을 막으라, 그 다음에 어미 꾸짖으라. 입을 막는다는 것은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라,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어미 꾸짖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에게 이런 바른 교훈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을 안 다물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라고 하는 말이죠. 앞에 나오는 말씀대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가정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생각을 하면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른 교훈을 가지고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고집을 피우고 바뀌지 않는다면 엄히 꾸짖으라. 이 엄히라고 하는 말은 날카롭게, 그런 뜻이거든요. 꾸짖으라라고 하는 말은 책망하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9절 말씀에도 사실은 이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거슬러 말하는 자들, 말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자들은 책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책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뒤에서는 엄히 꾸짖으라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암세포를 발견하게 되면 의사가 메스를 가지고 그 암세포를 도려내는 것처럼 과감하게 교회 안에 이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거듭해서 권면해도 듣지 않을 때는 책망해야 된다는 거죠. 꾸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책망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책망하는 목적,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꾸짖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꾸짖는 것, 책망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내 승질나서 꾸짖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말을 듣지 않으니까 분풀이하기 위해서 꾸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꾸짖는 목적이 뭐예요? 믿음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온유함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여기 언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목소리를 높이려고 한대요. 왜요? 그들에게 대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해산하는 수고의 고통 가운데 낳은 믿음의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을 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만약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화를 내겠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종교개혁 시대부터 교회가 이게 제대로 된 교회냐 그렇지 아니한 교회냐를 구별짓는데 중요하게 따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례전,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찬을 하고 하는 성례전이 있는 교회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긴 것이 권징이에요. 권징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때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서 책망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교인 가운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에 교회가 책망을 해왔습니다. 술에 빠졌다든지 중독에 빠졌다든지 도박에 빠졌다든지 또 간음을 했다든지 부정직하게 생활을 했다든지, 이게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교회가 당회를 열어서 그분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증인을 세우고 그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책망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에는 교회에서 권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한다든지, 때로는 우리 이 모임에서 우리 교회 성도에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금지를 한다든지 출교를 하는 것까지도 교회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 그런 권징을 거의 안 하죠. 조금만 섭섭한 소리를 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리고 옮길 수 있는, 그래서 권징을 해봤자 큰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생각들을 해서 책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책망하는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쉽지를 않고, 또 책망을 할 때에 그 책망을 곱게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옛날에는 그런 책망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당 조만식 선생님 같은 경우 장로로 계실 때에 무슨 일 때문에 예배에 늦게 와갖고 허겁지겁 이렇게 왔을 때에 예배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장로님 왜 늦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질 못한다고 자리에 앉지 말고 거기 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기꺼이 받았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그런 권징 또는 능력을 많이 상실을 했죠. 성경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책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이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긍정적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온 말씀처럼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책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든 믿음이라고 하면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이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구약의 이야기를 아주 환상적으로 교모하게 사람들이 이야기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에서 나오는 명령하고는 아주 대조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할레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유대교에 쩔어들어서 유대교에 너무 깊숙이 심취해 있어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야기들, 이것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이에요. 이걸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만들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은 진리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롭게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을 가진 그러한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죠. 그것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우리가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만든 것이, 그것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교에 침체했던 할레파들은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내가 착한 행동을 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겉으로 보기에 경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 경건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신앙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난 거란 말이죠.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어미 꾸짖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허탄한 신화가 있었다면, 허탄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잘못된 이야기들, 허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예수 믿어서 큰 성공을 이루었다. 그래서 성공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물질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이것도 허탄한 이야기죠. 예전에 제가 대학에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제 같이 같은 동기로 들어왔던 친구 하나가 그 순복음교회 개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3년 내에 부자가 안 되면 예수를 잘못 믿은 거라고. 그때만 해도 그 친구가 아주 그런 그 성공주의 복음에 푹 빠져 있었던 그 시절이에요. 지금은 요한계시록 전문 교수가 되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고 3년 내에 부자가 안 되면 예수를 잘못 믿은 거다. 이게 대표적인 허탄한 이야기죠. 성공 신화를 믿는 자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중세잖아요. 중세 중에서도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은 우리의 성질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명분을 가졌지만 그것만큼 심각한 오류가 없었죠. 가장 어두웠던 시대예요.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 십자군 신앙은 잘못된 거죠. 허탄한 이야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세속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건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교회가 엄히 꾸짖으며 바르게 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체계를 가르치는 것,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 역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제대로 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공동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대림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온전하게 이 복음 안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어미 꾸짖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도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요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입을 뻥끗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된 가르침이 있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뒤집어진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제대로 안 가르치는 교회예요. 제자 훈련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이 말씀 안에서 훈련시켜서 세운 게 아니고 신앙생활 몇 년 했다, 뭐 교회에 헌신 얼만큼 했다, 이 겉으로 들어가는 것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을 세운 교회들은 뻥뻥 나가 떨어져요. 그런데 적어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1년, 2년 훈련받고 그래서 검증이 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교회에서는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않거든요. 검증을 하거든요. 말씀 안에 서 있는지, 그의 신앙 인격이 제대로 돼 있는지 검증하거든요. 교회가 바른 교리 위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하고 있는지, 이게 이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허탄한 성공신화를 쫓아다니든지 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상한 모습으로 바꿔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훼손된 복음을 들고 나오는 그런 오류가 없도록 오늘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고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이제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거짓 교사들의 실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시작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묘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10절 말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길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결법을 보게 되면 정결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손 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손을 씻어야만 깨끗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것을 먹으면 정결법에 또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되고 굉장히 세세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고 어떤 것을 만지거나
먹으면 사람이 깨끗해지고 또 어떤 것을 만지거나 먹으면 그 사람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만지는 것,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더러워지고 구별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죠. 그것이 정결법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정한 음식이나 부정한 물건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게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지는 물건에 따라서 내가 더러워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가르친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그 제사를 드렸던 음식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방 그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들. 근데 그 음식들을 이제 사람들이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내가 먹으면 이게 더러운 거 아니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먹어도 된다. 음식에 무슨 죄가 있냐? 음식 자체는 깨끗한 거다. 그러니까 그걸 행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음식 먹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게 아니다. 먹어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게 자꾸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걸 먹어도 되는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먹지 말아라. 먹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은 분명합니다.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음식 올렸다가 내려놨다 해서 그게 더러워진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마가 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같이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그 앞에 가갖고 절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걸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음식을 장만하고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자리까지 피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속은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찬데, 근데 법을 지켜갖고 더러운 음식, 깨끗한 음식 나누고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배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 마음의 양심이 더러워진 거죠. 이들은 양심은 더러우면서도 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것, 부정한 걸 막 구분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의 마음은 시커맸어요. 그게 실상이었어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의 열매는 가증한 것이었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른 말로 시체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혹시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더러운데 뭔가를 지키면 내가 어떤 법을 지키고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하면 내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하죠.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헛된 소리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또 하나,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엄히 꾸짖어라. 책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러내서 책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진리가 든든히 서고, 그리고 잘못된 믿음에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책망하는 것에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을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런 그 분명한 진리를 증거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엄히 꾸짖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잘못된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고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망가지는 일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그 진리의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가 때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지도자상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해서 지도자의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말씀 안에서 훈련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럴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그런 좋은 지도자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준이 분명히 세워진 그러한 가운데 좋은 지도자들을 배출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는 주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입을 뗄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고집 피우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책망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바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